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주 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기쁘시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동일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생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쁜 이유를 5가지 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연봉 인상, 연봉이 올라가면 제일 기쁘다 그래요. 두 번째는 휴가, 세 번째가 보너스, 네 번째가 업무 달성, 마지막 5번째가 상사의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돈, 휴가 뭐 이런 것들, 물론 기쁘죠. 기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갈증이 없는 영원한 이 기쁨,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설교는 빌립보서 강해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기쁨. 혹시라도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순종하자. 또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다. 겸손과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좀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살아간 인생을 3명을 소개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 사도.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 남은 2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평신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리 집사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2사람을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2사람은 빌립보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빌립보로 가면 내가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쁨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는 정말 기쁨을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지 4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면들이 또 없다면 반대로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의 문화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me generation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유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안 씻고 있어요. 선생님이 손 빨리 닦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씻어주세요. 아니 네가 닦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 손이 젖잖아요. 내 손이 젖으니까 선생님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그런 미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광고 카피들, 여러분 전부 당신의 만족을 충족시켜라, 이것이 광고의 포인트입니다. 코카콜라 광고 볼까요? 오픈 해피니스, 콜라병 따는 게 행복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스프라이트 광고 Obey your thirst, 목마르면 마셔라 이 말이에요. 예? 목마르면 마셔라 이 말이죠. 아우디 광고를 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Joy finally has meaning. 참 웃기죠, 그죠? 이 차를 타면 드디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수 선전 볼까요? 이거 나의 It's all about me. 예? 그냥 나다요, 그죠? 나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더 갈증이 나고 우리 인생은 더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진실히 생각한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을 더 깊이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I have no one else like him who takes a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genuine interest, 진실로 관심을 가진 분은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For everyone els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디모데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관심만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태어나서 베이비가 엄마 배려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깰 때 깨고 잘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디모데는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정할 자라면 디모데는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히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영적 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진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척 하는 것이죠. 저도 근래 습관을 하나 바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2분이라도 기도해요. 예전에는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래 들어와서는 제가 습관을 바꿔서 기도 부탁이 들어오면 잠시라도 2분이라도 일단 일을 멈추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참 고생했다고 음식을 해준 분들도 계셨어요. 진실로 생각한 분들이, 진실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진실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좀 더 진실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을 또 좀 더 진실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복합니다. 나에게서 관점을 여러분 이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점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에 관점을 기울일 때 그때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이 오고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고한 적이 있죠.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또한 무엇입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바쁘다고 미루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한단 말이죠. 그죠?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은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옆을 보고 가족과 교우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사회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초점이 정말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위하여서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요. 반대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때때로 우리는 참 슬픈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치하는 사람, man of integrity, 그죠? 우리 한국말은 어려워서 이것을 그냥 성실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죠.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느 번역본에 보면 디모데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융자를 내거나 모기지 같은 거를 낼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 체크를 해요. 전에 융자를 잘 갚았는지, 그리고 또 신용카드는 제때 페이백하고 있는지, 방세는 잘 제때 내고 있는지, 이런 신용카드를 신용 체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용 체크를 받기도 하고 신용 체크를 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신용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지, 엄마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지, 가족들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실 신약성경에 기록되던 이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연극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때는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면을 쓰고 역할 연기를 하다가 빨리 무대 뒤로 들어가서 다른 가면을 또 쓰고 다른 역할로 연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면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는데, 이 가면이란 헬라어 단어 하이포크리테스, 여기서 바로 영어 히포리크, 위선자, 이런 말이 이런 파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받는 사람은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성실성 도표를 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행동은 해요. 근데 말은 다르게 해요. 말은 다르게 합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돈이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또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관대로 말하는데 근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만 그러나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또 성실성이 전적으로 결여된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전혀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성실성 도표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은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우리 자매들이 이런 남자 만나고 젊은 우리 남자들이 이런 여성 만나서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생각하면 이 추수하는 날 덥고 힘들고 갈증 났는데 내가 너 생각하면 그냥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지는구나. 참 그런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반대로 잠언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했어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어떤 사람이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사람.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putting confidence in an unreliable person is like chewing with a toothpaste. 이 치통을 앓은 채로 씹는 것과 또 working on a broken foot, 발이 부러진 채로 걷는 것과 같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신뢰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약속했는데 골프 가야 된다고 취소해버리고, 자녀가 약속했는데 쉽게 취미생활 때문에 까먹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들과 그 부모와 똑같은 인생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족들과 약속한 것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받는 인생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너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면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만나서 한 팀을 이루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하고 전혀 틀린 사람, 개성이 독특한 아이, 이런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바울이 언급할 때 2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세대차가 있어요. 나이차가 꽤 있었습니다. 이 나이차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차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세대차가 참 많은 사람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역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안내위원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내해 보시고, 주보도 같이 접어 보시고요, 교회 청소할 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청소시켜 주시고, 바자회 할 때 함께 자녀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은 디모데에게서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에게 분명하게 언급이 돼요. 25절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형제다, 또 함께 수고했다, 함께 군사됐다.
나의 쓸 것을 도왔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러한 면에서 이 네 가지를 그가 언급하고 있죠. 이건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시대는요, 계급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눠져 있었고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다 형제자매예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직분이 있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상 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막힌 담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함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족같이 여겨라, 그 말이죠. 두 번째,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놀지 않습니다. 꾀부리지 않습니다. 함께 수고할 때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이 당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밀집 대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군사들이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밀집 대형으로 함께 전진을 하고 싸우니까 한두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데 밀집 대형으로는 이 군사들을 감당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멋진 은혜가 있지 않아요? 디모데가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에게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어깨를 맞대고 함께 우리가 싸웠다. 함께 싸운 형제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적 싸움을 함께 해온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칭찬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예. 예.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밀집 대형으로 영적 전쟁을 함께 우리가 해온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함께 일할 줄 아는 자죠. 마지막 네 번째,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도왔다. 바울의 문법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뭔가 하면은 갈수록 클라이막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네 개를 이야기하면 네 번째가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문법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도 좋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도 좋고 함께 군사된 자도 좋지만 바울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26절을 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 물품을 보내요. 보급품을 보내는데 누가 갈까요? 했을 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전달하면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이게 시드니에서 시드니 목회자 그룹에서요, 어디입니까? 저기 네팔인가 어디? 그때 지진 났을 때 성금 전달하는데 목사님들이 두 분 항공료 다 사용해서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1300km나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강도떼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풍토병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1300km를 걸어서 이 물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에바브로 집사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물품을 가지고 로마까지 지금 걸어서 1300km를 갑니다. 1300km 같으면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저기 북한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거리가 1300km예요. 시드니에서 출발하면 아델라이드까지 가는 거리가 1300km예요. 예? 여러분, 1300km 걸어서 이 물품 들고 낑낑거리며 갈 수 있겠어요? 이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병들었어요. 죽기까지 병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는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을 것 같아요.
잠자고 먹고 계속 걸으면 최소 6주를 걸어야 됩니다. 6주를. 한 달 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달 반 동안에 오로지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로마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겠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군가? 저희 메시지 바이블 좋아해서 가끔 읽는데요,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면 You are blessed when you can show people how to cooperate instead of compete or fight.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고 배려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배려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던 얘기 듣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에바브로디도 집사 몸도 약한데 자원해서 자기가 기업고 하겠다 그러더니 죽을 병에 들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기까지 되었으니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걱정해줘요. 이렇게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면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려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방치한 채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있어요. 저절로 됩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원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땅을 파기도 하고요,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돌봐야 합니다. 가정을,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자녀를 돌봐서 자녀를 잘 성장시키도록 돕지 않고 아이고 저거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희생하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해 보세요. 희생하면요 더 기뻐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할 때도 22절에서 그가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30절에서도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1300km나 되는 이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몸이 지금 아파오는데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물품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속도를 냈을 것입니다. 더 빨리 걸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 물품을 전달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마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마쳐야 될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한 것들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비전센터 월정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저희 교회 첫 번째 건축할 때 그때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때 3주 전에 제 아내 소식을 듣고 제 아내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인편으로 약간의 현금을 캐시를 좀 보내왔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돈을 헌금 봉투에 넣고 비전센터 의자 헌금으로 바꿔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건축을 시작할 때 나는 건축 헌금을 맨 마지막에 하겠다, 나는 완공이 되면 안에 있는 가구들, 물품들 내가 다 채워넣겠다, 그렇게 몇 번이고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5개 헌금이라고 제가 적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기분대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했습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내가 부담이 되는 정도가 되어야 헌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그냥 던져주듯이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그냥 헌금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 정도 드리면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 정도 드리고도 내가 생활이 될까라고 고민할 그러한 수준이 진정한 헌금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떨 때는 희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드리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희생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더욱 희생하며 더욱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죠. 제가 참 행복하다고 했죠. 그래, 행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사역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며 섬기는 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었고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유명한 사도뿐만 아니라 젊은 사역자, 아니 평신도 집사까지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각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빌립보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특징들을 4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을 빌립보로 보내는 사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 하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제단에 잠깐 뿌려지고 이슬처럼 없어지는 전제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이처럼 기쁨의 복음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장 앞부분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살 수는 없을까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가? 세상 문화와 정반대죠. 세상 문화는 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하고 정말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아가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희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몸은 아파서 죽어가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속도를 냈던 에바브로디도 집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의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볼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